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제소들을 놓쳤으니까 그 책임을 짓고 받게 될 굴욕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큰 소리로 자살하지 마라! 그래, 자살하지 마라. 나 안 도망갔어! 우리 안 도망갔어! 자살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자살을 못하게 간수의 행동을 나갔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자살할 필요가 없음을 아주 소리치면서 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제소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구사하는데 뭐라고 그래? 구원을 구사하는데 무서워서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아주 호소를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 바울과 신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0절에 묻습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시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그 배 맞은 자리가 배 맞고 이렇게 착고에 발 차있던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멍이 들겠어요. 가서 그 발을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저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속이 그 간수의 집 식구들이 전부 세례를 받은 후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 묻고 주의 도를 가르치는 대로 행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또 왕을 삼고 왕을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즉각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치게 가만두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지 마라. 잠깐 거기 가만히 있어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게 바울과 실라는 다윗은 행한 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5장 23절과 25절에 다시 말씀을 드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그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처럼 절제절명의 위기에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신의 모습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죄종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이는 신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역경을 다윗왕같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으며 외국에 가면은 어떤 왕을 책으로 치냐면 다윗 왕을 책으로 칩니다. 훌륭한 왕이 되었으며 그렇게 역경을 지나왔으면서도 왕이 되기까지 실패와 실수가 없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생을 실패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다윗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 가운데 나를 걷게 해 주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훌륭한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어떻게 하오리까 여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걸어갔습니다. 시인은 상징적 표현인 주의 도와 관련하여 걷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진리라는 의문뿐만 아니라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도 일을 하다가 안 했다가 조그만 피우 틀리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러고 누가 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자기가 대장이 되는데 누가 자기를 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게 또 기분 나빠.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인데 누구를 시켜? 나 기분 나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아는 일도 물어가고 또 내가 잘하는 일도 당연히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의종들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제일로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주의종이래요. 저는 그때 권사로만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아니 제일로 못된 것들이 주의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는요 사실 그렇게 내가 못된 것 좀 그런 거 사실 모르고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못된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수님이 그런데요 제일로 성격이 못된 것들이 제일로 말 안 듣는 것들이 신학교인데요 더더군다나 여자들은 아주 세상에서 제일로 고집 센 여자들이 신학교로 온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막 여기 백설 그 산 있잖아요. 점심 때 그 서상기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 백석이 그 산 이렇게 뒤로 가면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고요. 김남준 목사님이 우리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 허군날 김남준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맨날 기도해서 부딪혀서 서로 맨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산에 가서 그 백석 기산에 가서 점심시간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여자들 중에서 제일 못된 게 신학교 왔댔는데 하나님 내가 신학교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하나님 저를 간절히 끌어들였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하나님이 저를 단권적으로 끌어들여서 내 몸이 아픈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병을 해가지고 병명도 안 나고 죽으면 죽겠고 그런데 자식은 그 어린 건 안 하는데 5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기도해서 난 자식인데 저건 못 들리겠고 그러는데 우리 박민태 전도사님이 저서로 신학교를 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신학교를 가면 그 병이 낫겠다 그런다고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안 죽으려고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 어린 거를 기도해서 놔놓고 그 죽으면 어떡하나 저걸 들려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안 아프다면 신학교를 가야지. 저는 사명인지 뭔지도 고집이 심지 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수한테 제일로 못되고 제일로 고집되고 제일로 못된 것들이 다 신학교를 받아서 거기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인간인도로 누가 이렇게 다 고쳐집니까? 자기의 타고난 그 금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주의도와 관련하여 걷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갔다는 게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 에메트, 진실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소서.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에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소서.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